사단법인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를 설립하시고 오늘 제42회 실업인의 날 축하 대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각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올해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설립자 되시는 연합 총재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사장 이영훈 위임 목사님께서 함께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인 선교연합회 본부와 지선교회 및 지혜 입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재 조영기 원로 목사님과 이사장님 위임 목사님께 선교 사역을 적극 후원하며 복음 전파의 선교 사명을 다하는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 본부 입장. 출발하시겠습니다. 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 직능별, 지역별로 설립된 총 32개 지선교회와 5개 지회를 총괄하는 연합회 본부가 십자가기, 태극기와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60년을 향해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갈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선교 사명에 더욱 정진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도록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 본부에 이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전문 직능별로 설립된 17개 국내 지선교회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찰 선교회 입장.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경찰 선교회. 다음으로 군 선교회 입장. 60만 국군 장병의 복음화를 위해 전진하는 군 선교회. 군 복음화의 청병,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정예 군 선교회. 전군 복음화를 위해 논산훈련소 세례식, 국군 양주병원 위문 등으로 헌신하고 있는 군 선교회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선교회. 농어촌의 비자립교회 지원과 복음을 위해 충성 봉사하는 농어촌 선교회.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의 영혼 구원을 위해 미자립교회와 교육자 자녀들을 지원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고 농어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에 군사되어 매주 6개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농어촌 선교회입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직할지회 입장. 성령 따라,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여의도 직할지회. 정치, 경제, 문화, 선교의 중심 여의도에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중보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여의도 직할지회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년 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업인 연합회를 설립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연합 총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처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길거리에서 시장터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마음에 충격이 오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는가 유혹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것이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는 우리가 온 시장터나 종교인들이 모인 데 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외쳐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과다하고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 방송, 신세, 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사무실로 삼고 집으로 삼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 지역을 대표해서 그 손에 깃발을 흔들며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제 우리 실패는 이영훈 목사님, 우리 지도자를 앞서 모시고 김정복 장로님을 우리 실업인의 대표로 앞서서 세우어 하나가 되어서 밀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금년도 실업인 연합회 연합 사업은 처녀에 좋고 기대가 넘치는 모임이 될 것을 축원합니다. 하면서 다 같이 순복음 실업인의 노래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수 선교회 및 찬양 정영대의 선교 활동 사진전 입장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이사님 목사님께서 시상식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수 선교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우수 선교회 대상 아동 청소년 선교회 이사장 목사님께서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해 주시고 우수 선교회 휘장을 선교회 깃발에 묶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금상입니다. 새 성북지회. 네, 은상 농어천 선교회. 네, 다음으로 동상입니다. 학원 선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순복음 실업인 창립 4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42회 실업인의 날 개를 선언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시럽인 선교연합회 이사장 이영훈 위임 목사님께서 너를 붙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사장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와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너를 붙들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생활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시럽인성교 연합회에서 각 지성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가진 것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또 내가 얼만큼 망가진 인생을 살았든지, 내가 얼마나 내 삶에 상처가 깊고 사랑받지 못하고 문제와 어려움의 가운데 살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받은 인생을 살아간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과 동행을 하는 삶을 가야 한다는데, 복받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늘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쓸쓸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 아무도 나를 돌봐준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바뀝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늘 바뀝니다. 한때는 보수가 좋다 그래가지고 다 보수의 표를 찍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 진보가 좋다 그래갖고 진보의 표를 다 찍어줬어요.
12년 전에는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이 휩쓸었습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전멸했었어요, 민주당이. 근데 12년 만에 거꾸로 민주당이 온 한국을 파랗게 만들어버리고 자유한국당이 침몰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근데 원래 국민이 균형을 양쪽을 잘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도 이게 꼭 후유증이 있어요. 다시 중간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합니다. 보수는 뭐냐? 이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된다. 진보는 뭐냐? 새롭게 바꿔야 된다. 바꿀 것은 바꾸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다 바꿔버리면 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쫙 붙잡고 지키고만 있으면 변화가 없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완전히 문을 열고 싹 바뀌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쇄국정책에서 그냥 지키자 하는 바람에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그때는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짧은 한 50년 동안에 1850년부터 1900년 사이 50년 동안에 한국이 한참 없었는데 우리가 지키자고만 했다가 안 바뀌니까 바뀐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1905년에는 벌써 외교권을 다 빼앗기고 1910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점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꼭 필요해요.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통일이 복음 통일인 것을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자신의 자상을 분명히 그리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첫째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린 첫째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은 뭐냐면요, 주인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종입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옛날에 노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물건처럼 사고 팔고 죽도록 그냥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병들어 죽는 불쌍한 존재인 종이, 바로 이 노예가 이 종을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의 사랑을 도둑질하고 물질의 풍요로움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미움과 불신이 가득한 크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41장 9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4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하여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르고 나의 종으로 삼았으니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 종은 순종을 잘하면 됩니다. 순종은 네,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네, 하지 말라 하시면 네. 왜 하지 말아요? 그거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네 하고 취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 믿고 술 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취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흐려져 갖고 문제가 생긴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면 되고 하라는 것은 하면 됩니다. 이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사야 49장 5절은 설명합니다.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훼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세상 사람들의 종은 누추하고 세상 사람들의 종은 보잘것없고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종은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존귀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종입니다. 복받은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것.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그것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연세대학교 윤도흠 그 의무부청장이며 세브란스 원장인 분이 제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예요. 그럼 제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어이 선배님. 얼마 전에 그 윤도흠 원장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윤도흠 원장이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요 암은 병이 아니에요. 암은 병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병인지 아세요? 마음의 두려움이 병입니다. 두려움. 아이고 나 죽었네 하면 이 몸에 병이 확 퍼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져 버리고 의지가 사라져 버리니까 병이 우리를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암은 물러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면 이것이 내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암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됩니다. 종이 뭐 머리 굴리고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라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그 우리의 삶에 해야 될 일, 해야 되지 않을 일이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면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택한 것이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8절 보니까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파라오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서 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택함받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들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받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서 늘 뭐가 안 되고 문제 있는 사람 보면 감사가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해요. 식당 가갖고 밥을 먹으면서 불평하는 분 있어요. 이 반찬이 이게 짠지 모르겠다. 아이 국이 짜고, 짜면 물 부고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되는데 짜다, 싱겁다, 맵다, 안 맵다. 매우면 안 먹으면 돼. 자꾸 집어 먹으면서 아이 매워, 아이 매워. 그런데 이분은요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그 몸에 배어버렸어요. 좋은 거 그 많은 거 다 두고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문제는 평생 있어요.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지 이것이 문제요, 이것이 문제요, 이것이 문제요, 이것이 문제요. 늘 문제점은 지적해갖고 절대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우리를 복받은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부족한 종이 제2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복받은 교회로 오늘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감사밖에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저 감사한 거예요. (2008년 5월 21일) 이대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우리 김수배 장로님이 장로회장으로서 50년 역사에 다 그 귀중한 때 저희 옆에 서셔서 선사할 때 같이 계셨어요. 장로님께 감사한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런데 5월 21일 취임하고 그 첫 주일 딱 이베베에 섰는데 2층이 텅텅 비었어요. 삼부 때도 2층이 텅텅 비었어요. 50년 동안 우리 올로머스에 은혜 받으신 분이 의리 지키느라고 사부로 다 갔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좀 불쌍히 봐주세요. 후임이하고 교인 다 떠났다고 하면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교인이 다 도망갔다, 교회가 이제 곧 문 닫게 생겼다. 이호 목사가, 그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젊지도 않은데 하여간 얼마나 부정적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석 달 가나 보자, 6개월 가나 보자, 또 그런 얘기 또 잘 들려. 또 또 그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왜 설교는 안 하고 자꾸 찬송만 부르고 있냐고. 또 찬송 부르는 거 갖고 또 시비를 걸어요. 요즘도 찬송 안 부르면 왜 안 부르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봐주세요. 불쌍히 봐주세요. 사람들이 석 달 못 간다 그럽니다. 6개월 못 간다 그럽니다. 1년 버티면 많이 버틴다 그럽니다. 내 앞에 50년 목회한 분이 너무 크셨어요. 너무 크셨어요. 50년 동안 성도님들이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마도 넓지 않고 이가 좀 부족한 거 투성인데, 그런데 주님 불쌍히 봐달라고, 불쌍히 봐달라고 주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일하셔가지고 석 달이 되기 전에 2층 저 끝에까지 9시 예배, 11시 예배가 다 찼습니다. 사배 같은 사람이 내려온 게 아니고 사부도 꽉 차고, 하나님께서 성령 바람 불어서 사람들 막 보내주시니까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한 달에 1000명 이상씩 새신자가 와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처럼 다 부족하고 못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늘 잘 부딪히고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를 택하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사기꾼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한평생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벗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부터 교제하며 한평생 주님의 영원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종으로 부르셨어요. 종이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한 사람이 할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를 벗으로 부르셨어요.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교제.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찬양으로 동행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서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다시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주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찬양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날 오전에는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기도에 올라갑니다. 60주년을 맞아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해라.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성도를 사랑으로 섬겨라.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실천합니다. 매달 제가 신방을 갑니다. 신방.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하는 분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은 도저히 신방 오실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평생 우리 집에 어떻게 오실 수 있을까요 하는 분만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 찾아갑니다. 한 평 반, 두 평짜리에 사시는 분. 그런데요, 부자예요. 왜? 두 평짜리 방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그냥 가득 찼어. 그 조그만 방에 냉장고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가득 차서 가득 그 방에. 그런데 진짜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 우리 같은 집에 목사님이 다 오실 때 너무너무 감사. 저는 뭐 대접받는 걸 늘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빚을 지는 거니까. 제가 누굴 대접해주면 좋아요. 대접받는 걸 늘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그분들은 대접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오히려 그분들을 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여도수 목에 당장에 신방 온다고 한 달 전에 연락받았을 때 한 달 내내 청소하고 뭐하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가장 맛있는 거 대접할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죠. 네, 가면 딱 물 한 잔에 딱 물 한 잔. 가장 그래도 있는 것 내놓고 대접하시면 배 깎아서 배 한 서너 쪽 내놓은 분이 전부예요. 저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가서 선물 들고 가서 선물 갖다 드리고 기대 드릴 수 있어서. 제가 같이 점심 먹자 그러면 밥 사줄 분이 많겠죠. 아유, 제가 목사님 짜장면 한 걸 못 사드리겠습니까? 근데 짜장면 한 것도 못 사드릴 수 있는 분을 내가 찾아가서 대접해 드리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른다니까. 제가 이것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평생 우리가 가장 어려운 사람 섬기다가 내가 이 사역 마칠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오전에는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무조건 기도로 올라가겠습니다. 기도로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요. 뭐 속상한 것도 막 많은 것도 사람이 듣는 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또 제가 교단 총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 총회 뭐 회의만 하면 그렇게 뭐 이게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말하고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의장 어휴, 그냥 예배될 땐 신나는데 회의가 나면 기분이 쭉 빠져요. 사실 오늘 낮에 그 회의했거든요. 회의했어요. 다 그냥 종교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한 분이 또 하고 또 그 옆에서 그만해요 그리고 또 하고 그런데요,
기도하러 들어가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평안해져 가지고 주일날 강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할 시간보다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 왜 사업하고 씨름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다 만져주시는데. 자식이 속썩인다고요? 왜 자식하고 싸워요? 하나님께 항의를 하셔야지. 하나님 주시는데 왜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하나님 좀 마음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갖고 아이가 싹 달라져갖고, 엄마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찌질을 못 나가지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더 반발하고 더 잘못돼요. 이 못난 것아. 그러면 아이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못난 것이구나. 아이 밥통아, 난 밥통이구나. 그게 되면 안 돼요. 말로써 아이를 저주하면 안 돼요. 칭찬해야 됩니다. 넌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야. 하나님 널 잘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너 일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오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그 뒤에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첫째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복받은 종으로 만든 그러한 한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면, 택한 야곱이라 할 때는 사기꾼같이 허물 많은 한 사람을 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벗으로 부르시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할 때는 벗으로 부르실 때는 이미 우리 단계를 높여줘서 종에서 택한 자에서 벗으로 높여줘서 이제는 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일생이 복받은 일생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제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어서 감사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벗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았사오니 주님과 영적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렸습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 하나님의 벗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동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시럽의 성교연합회 창립 감사회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회원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